이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너희는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이제 14장에서 예언, 방언보다 더 큰 은사로서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은 저는 이 하나라는 단어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됨의 가장 좋은 길, 하나됨의 가장 궁극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신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특히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인간의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어떤 실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은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13장의 제목을 저는 사랑,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1절에서 3절 사랑이 결여된 은사의 무가치함. 자, 우리가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헬라어 무엇이 사용되었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 하고 빨리 끝나죠? 뭐가 사용됐을까요?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당시 문화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던 사실 특색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특히 70인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같은 경우에서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비를 베푸실 때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떤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는 어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떤 일반적인 신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던 사랑이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우리가 흔히 19금 영화 에로
비디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바로 이 에로입니다. 에로스.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것이 우리 일반 이제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설교가나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로스는 이 19금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끌림이에요. 끌림.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에르메스 가방에 끌리잖아요. 그렇죠? 네. 샤넬백에 끌리잖아요. 이게 에로스예요.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끌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 힘, 뭐 이런 것들에 이 끌리는 그것을 에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높이 산 이 철학적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뭐 관계, 뭐 육체적인 뭐 사랑, 뭐 이런 것으로 뭐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굉장히 이 가치 있는 것, 높은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로스라는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우정입니다. 우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스톨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톨게는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 간의 사랑을 지칭할 때 바로 이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용되진 않았는데, 바로 우리 성경에서 70인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떤 단순한 우정이다, 뭐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런 차원을 사실 넘어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이런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은사만 무가치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도 무가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1절, 2절, 3절로 가면서 점층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어떻게 확대되는지 봅시다. 1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자,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가장 먼저 이 방언을 앞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여겨서 가장 우월한 것, 혹은 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우리나라 농악하는 것처럼 뭐 징이 있었어요? 꽹과리가 또 있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다 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일종의 타악기예요. 타악기. 그런데 이 타악기는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들이 광란의 종교의식을 할 때 신을 불러들이거나 혹은 황홀경에 빠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도구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사랑 없는 방언이 아유 막 시끄러, 꽹가리나 징이 아유 시끄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랑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가치한 게 아니죠. 사랑 없는 은사는 어떻게 보면 범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2절 세 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지식, 믿음. 자,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설교죠.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죠.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1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큰 이적적인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영세계를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 자체가 무효, 이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자, 더 확대됐죠? 세 번째, 3절. 두 가지 이야기예요.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줌. 당시 부자들이 축제 때 음식을 산다고 했죠? 사람들 초청해서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소유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일부 사본에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앞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자랑 삼아 라는 구절이 일부 사본에는 있고 또 일부 사본에는 없어요. 있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없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 내가 자랑 삼아 라는 건 뭐냐면 당시 이방 신앙에서 자기 신앙의 뛰어남, 대단함,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뛰어들어요? 불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 삼아라는 구절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방 신앙이 어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처럼, 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대한 믿음이 있어, 내가 불 가운데 뛰어들어도 하나님이 다니엘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지켜줘, 이런 믿음이 있어서 불 가운데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자, 내가 자랑 삼아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순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순교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구제를 한다, 또 자신이 순교를 한다, 자신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불 가운데 뛰어든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를 할지라도 유익이 없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랑의 특성을 15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8개는 부정적인 설명이 나오고 7개는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동사들 15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음,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보면 되는데요, 오래 참음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으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도리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오래 참음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이 친절함, 온유함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다른 곳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과 온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랑이기도 한데,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데 또 성령님의 역사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나 혹은 가져야 될 뭐랄까요, 그런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그러면 시기하는 게 뭐냐? 시기는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열심이에요. 열성.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파괴.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 자랑하는 것은 자기 과시를 말하는 거죠. 교만한 것은 자신의 지식과 소유를 남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자신이 가진 지식 혹은 소유, 어떤 것들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교만이에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또 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유익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걸 말해요. 은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단순히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은사 가지고 내 유익, 나만 잘 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격분해서 화내는 걸 말해요. 단순히 혼자서 이렇게 막 화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몰래 이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뺏겨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과 진리와 함께 기뻐함은 세트예요.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렵진 않죠. 참으며, 그럼 여기서 참으며와 앞에 오래 참음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 참으며라는 단어는 끈기 있게 견디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덮어주다, 덮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그러니까 오래 참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죠. 믿으며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신뢰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누구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재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 하는 이 전망을 가지고 현재를 신뢰하는 것. 바라다는 것은 뭐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것은 또 나오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이 소망 중 견디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 온유, 또 뭐 있었죠? 참으며, 견디며, 15가지 동사 중에 4가지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성품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뭐를 한번 넣어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15가지 성품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을 사실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온유와 오래 참음 같은 경우도 성령의 열매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랑을 훈련한다고 이렇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하냐? 은사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은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 13 중반 부분에서는 이 단순히 사랑의 속성 자체를 이야기했지만 다시 은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자,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은사는 패해져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언제? 종말의 때. 종말의 때. 바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은사들은 사라져 버려요. 패해요. 하지만 그 종말의 순간에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시간 안에서만 유효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자, 9절에서 12절은 이러한 현재와 종말의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대조해서 보여주냐?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이 부분적인 현재의 상황을 보완해 주기 위한 유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유한한 것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져. 그것은 마치 율법과 같죠?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조합니다. 9절에서 12절. 현재는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근데 종말의 때에는 온전한 인식을 하죠.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완전한 인식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유아기적인 인식을 하고 유아기적인 말을 해요. 인식을 하기는 해요.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유아기적이에요. 시야가 좁다는 말이에요. 유아들이 전 세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자,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봐요. 현재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희미해요? 너무 선명한데 요즘 거울은? 이 당시 거울은 너무 희미하죠. 오늘날과 같이 이런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마치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봐요. 누가?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안대요. 왜?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령을 알고 성령이 성부를 아는 것처럼 완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페레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아는 그런 온전함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사실 이 13절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13절이 사실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왜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좋습니다. 자, 예언, 방언, 지식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패해요. 그런데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종말론적인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가장 기본적이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원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가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런데 믿음, 소망은 종말의 때가 되면 사실 이것도 끝이 나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또 혹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마주대해서 볼 때도 그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사실 그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종말의 때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이룸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면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종말의 때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인 하나님에게 참여할 거예요. 연합할 거예요. 사랑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 믿음, 소망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라는 삶 속에서 유한성을 띠지만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은사 자체로는 무가치하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사랑 없이 할 때는 그것이 무효. 왜?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삶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성적인 비위를 일으키고 교회의 공금을 유용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진정 성도를 사랑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히 사꾼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꾼도 얼마든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처럼 은사 자체로는 무가치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세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사랑의 세 가지 형태. 요 세 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사랑은 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랑 위에 세운 이 은사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추구해야 돼요, 은사를.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랑 위에 세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서 교회, 세상,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안 읽어오셨구나. 달란트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해요. 은사와 달란트는 비슷한 개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